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1년 만에 또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돋보기가 필요한 나이가 돼서 루안다에 있으면은 사실 사계절이 똑같거든요, 날씨가. 그래서 이게 뭐 새해다 아니면 연말이다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이렇게 한국에 나올 때가 꼭 연말인 것 같고 새해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에 나오기 위해서 이제 병원을 정리하고 살던 집도 그다음에 다 정리해 놓고 짐을 싸고 올 때가 꼭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 같고, 왜 약이나 아니면 뭐 의료용품이나 장비나 그런 걸 다시 싸들고서 먹을 것, 뭐 1년 동안 쓸 거 싸가지고 루안다에 가서 짐을 풀고 병원을 오픈할 때 그때가 오히려 또 뭔가 새로 한 해를 시작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일정이 저희는 꼭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또 새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 대봉교회 교양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저희들한테는 참 위로가 되고 기쁩니다. 예, 정말 기쁩니다. 아시다시피 박성교사하고 저는 대봉교회에서 청년부를 같이 하고, 그리고 또 결혼식도 청년부 축가로 결혼식도 했었었고, 저희 아이들도 여기 유아부, 초등학교의 아동부, 중등부에 보내면서 키웠었고, 또 힘들 때 찾아와서 기도했던 데고, 곳이 바로 여기 대봉교회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늘 뿌리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떠난 후에도 늘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후원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대봉교회에 여름에 오게 되면 꼭 늘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고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앞에서 지난 1년 동안 저희 루안다에서 있었던 일들과 사역들을 나눌 수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자리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부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특별한 선교 보고 시간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거의 9년 훨씬 전에 2014년 1월 달에 저희 파송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봉교회 오신 이후로 처음으로 여기 다시 나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저희 부모님이 저희가 아이들까지 데리고 병원 정리하고 루안다로 가겠다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승낙을 하셨어요. 저는 안 하실 줄 알았었거든요. 승낙하시면서 누군가를 돕는 거는 옳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승낙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믿음이 없으신 두 분이 9년 전에 이 자리에 앉으셔서 저희 떠나는 거 보실 때 마음이 어떠셨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참 마음이 아프고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또 박성교사 같은 경우에는 4대 독자예요. 4대 독자여서 또 아버님께서 조금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이제 혼자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대 언덕이 박성교사 하나였었는데, 또 어머님 역시도 9년 전에 여기 앉으셔서 저희 떠나가는 거 보셨었고요. 오늘 선교 보고에서는 대봉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아낌없는 후원으로 저희가 1년을 이렇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고요. 저희 양가 부모님께는, 특별히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는 당신들이 우리를 보내주신 그 1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에 루안다에 가서 저희 이상훈, 이송희 그리고 이희주 선교사님과 함께 나누리 공동체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국립병원에서 봉사자로 일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시설 좋은 1차 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보고
이상훈, 이송희 선교사님이 저렇게 확보해 놓으셨던 부지 위에 나누리 병원하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건축을 시작해서 2019년에 완공했습니다. 지금은 저희와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선교사님 부부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상훈 선교사님께서 나누리 공동체 전반적인 것과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나누리 병원에서는 이렇게 내과, 소아과 그리고 물리치료 세 분야에서 진료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방사선사 검사나 아니면 뭐 임산병리나 검사실이나 내시경 그리고 체리티 환자들, 극빈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을 무료로 다 나눠줘야 되니까 이제 안에 약국하고 다 구비를 해놨었고요. 지난해 동안에 특별한 일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제 이동 진료를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을 오픈하고 난 뒤에 거의 바로 코로나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였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뭔가 이동 진료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었는데 작년부터 서서히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저희들이 이동 진료를 할 수 있어가지고 토요일 날 모든 병원 직원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환자를 진료하고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검사가 더 필요한 환자들을 이제 셀렉션해서 저희 병원에 올 수 있도록 예약해 주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때 거의 300명 가까이 모여서 한 오후 2, 3시까지 계속 진료를 받았습니다. 내과, 소아과 같이 봤었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에 특별한 일로는 또 물리치료실 확장 공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보고 드릴 때 물리치료 환자들이 많이 늘고 그리고 또 내시경 시술 환자들도 점점 늘면서 공간이 부족해서 저희들 이제 뭔가 증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드렸었는데요. 막상 물리치료센터를 새로운 건물로 증축을 하려니까 이 앞으로 나누리 병원이 어떤 방향으로 더 나아갈지 그게 확신이 조금 서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향후에 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 분야가 나누리 안에 더 생길지 아니면 뭐 내시경 전문 병원으로 갈지 아니면은 물리치료만 중점적으로 하는 곳으로 할지 아직 뚜렷하게 저희들도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향후에 다음 스텝이 어느 정도 그려질 때 그때 종합적으로 새 건물을 건축하고 당분간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존의 병원 건물을 사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실 앞쪽에 있는 방 3개를 이제 벽을 헐고 합쳐서 이렇게 좀 더 넓은 물리치료실 전용 공간으로 이제 리모델링 했었고요. 공사가 끝나고 저기 아직까지 커튼 안 달고 빈 새 물리치료실에 앉아서 잠시 기도를 하던 중에 마음에 말씀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희가 처음에 나누리 병원 시작했을 때 저희에게는 물리치료실은 물리치료라는 건 사실 저희 계획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를 구하지도 않았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물리치료사 선생님과 방사선사 선생님, 선교사님 부부께서 그냥 저희 병원에 찾아오셨어요. 같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물리치료실이 시작되었고 엑스레이나 아니면 초음파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정말 3년 만에 물리치료실을 증축해야 되는 경우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참 놀랍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새 물리치료실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정말 잠깐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외에 일상적으로 계속 처음에 오픈한 이후로 하고 있는 건 이제 무료 진료 사역이 주로 메인입니다. 2019년에는 1,731 케이스 환자분들이 진료를 받았었고요.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2,300명, 21년에는 2,900명, 드디어 작년에는 3,690명이 저희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고 이제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그 중에 몇몇 케이스만 말씀드리면은 이 친구는 나이가 젊은데 학생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에는 잘 안 보이는데 거의 손이 부었고 관절에 염증이 심해서 손을 굽힐 수가 없을 정도여서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가 없는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쓸 수 있는 약이 르완다에서는 많이 비싸고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저희들도 일상적으로 구비해 놓고 있는 약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위해서 저희가 따로 이제 약을 구하러 다녀가지고 약을 드디어 발견하고 얘한테 쓰고 얼마 안 서서 이 친구는 아주 극적으로 증상이 좋아져서 지금은 다시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환자분은 다리에 상처가 오래된 환자입니다. 한 3년 정도 되었었는데 상처가 심하면서 주위에 붓기도 심하고 염증이 많이 심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처음에 심했을 때고 거의 6개월 가까이 저희 병원에 매일같이 와서 상처 소독하고 치료를 받았었는데 마지막에 사진을 보면 많이 좋아는 졌지만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좋아지지는 않아서 이 환자분은 저희들도 아직까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케이스고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1차 병원이라고 환자들이 심해지기 전에 저희 병원에 오라고 설명을 하니까 빨리빨리 오게 되면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깨끗하게 낫는데 이렇게 상처가 오래되거나 범위가 너무 크면은 저희들이 치료를 저희 선에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큰 병원에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라고 보내줄 수밖에 없고요. 여기 한 아주머니도 배에 저렇게 이제 큰 종양이 커질 때까지 버티다가 이제 저희 병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있는 저것도 그냥 통증이 심한 제거해야지만 되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외과가 없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보내게 되고요. 소아과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특성상 빨리 아프고 빨리 낫기 때문에 제때 치료만 받으면 많이 좋아지는데 제가 잘 도와줄 수 없는 케이스가 이제 선천성으로 문제가 생긴 아이들은 그리고 뭔가 뇌 쪽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잘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는 뇌성마비인데 이제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엄마가 아이 옆에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지만 되고 엄마가 유일하게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어른인데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어른이 저렇게 아이만 하루 종일 봐야지만 되니까 집에 다른 식구들도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옆에 앉아있는 아이도 선천성으로 뇌병변이 생긴 아이인데 이 아이도 걷는 게 잘 안 되고 뭐 말하는 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저렇게 그냥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데 보시다시피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 하나 때문에 이제 다른 식구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이 아이 옆에 붙어 있어야지만 되니까 생계가 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보면 제가 치료는 못 해주더라도 뭔가 센터라도 지어서 얘들을 좀 낮에라도 케어해 줄 수 있으면 어른들은 뭔가 돈이라도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있지만 이게 답답한 케이스들이 참 많습니다. 나누리 병원이 이제 내과, 소아과 그리고 물리치료는 거의 체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가게 되니 이제 뭔가 색다른 또 변화가 오려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몇몇 심한 케이스 수술해야지만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케이스들은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나누리 병원에 외과 선생님이 오셨으면 정말 좋겠다 아니면 수술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물리치료 환자들이 아주 많거든요. 르완다에는. 그래서 그 환자들을 보면 물리치료실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환자들은 너무 많은데 공간도 좁고 또 물리치료 선생님께서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감당을 못 하시니까 오는 환자들을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야지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을 좀 더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있고 또 어떨 때는 저희 2명밖에 없기 때문에 내과 소아과 사실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 소아과
의사분들이 조금 더 오셔서 우리가 좀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때로는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해요. 저희들이 있으면서 내시경 전문 병원을 하면은 여기 르완다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수련을 해줄 수가 있고 또 내시경 환자들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고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게 느껴지는 이 현지의 필요나 아니면 상황이나 아니면 제가 의료인으로서 나의 경험과 이제 판단으로 거기서 나온 나의 바람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나누리 팀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누리 병원의 다음 스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이런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알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게 나누리 병원에서 다음 스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지금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치료실을 봐도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물리치료실이 증축될 정도로 커진 거를 봐도 그냥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이 제대로 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해야지만 되는 방향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작년 연말에 이웃 나라에서 간호대학을 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저희 병원에 이제 저희들을 방문하셨습니다. 뭔가 조언도 듣고 한번 의논하실 게 있다고 오셨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의료인은 아니시고 또 의료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신데 마음에 굉장히 열정도 있으시고 의욕도 있으신 분이어서 간호대학은 세우셨지만 교수진도 거의 확보가 안 되었고 그리고 간호 학생들이 수련이나 실습을 받을 병원도 연계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도 아직 정보를 안 알으셨고 그냥 이 모든 준비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일단 학생들을 받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과 같이 일하기로 하셨던 다른 선교사님도 일은 뭔가 학생은 많이 오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이분마저 힘드셔서 이제 본국으로 철수하기로 했던 결정이었었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오셨기에 이제 간호대학을 하시려면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게 갖추어져야지만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는 그분을 보내고 나서 사실은 좀 많이 답답했었습니다. 저렇게 의욕이 있으시고 열정이 있으신 건 좋은데 그냥 그렇게 시작하시고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하시고 저렇게 되는 게 저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나도 똑같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서 의욕이 앞서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준비 안 하고 그냥 일단 달려가서 그래서 뭐 지금은 약간 엉망이 되어버린 간호대학이지만 저 역시도 저는 저희 의료인으로서의 경험이나 아니면 한국에서의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그리고 내 계획대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나누리 병원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둘 다 똑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일이 된다는 그 생각이 갑자기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성공하고 잘된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해서 엉망이 된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건 그냥 나의 일이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차라리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뭔가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라도 있지만 저는 만약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없으면 정말 시스템대로 그다음에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병원을 잘 운영하고 잘 굴러가는
그런 병원 경영을 하고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참 섬찟했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한번 물어보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어떤 분께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선교사는 소명이 사라지면 타락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명이 사라지면 선교사는 타락하는 것도 맞지만 주님과의 동행이 없으면 그 소명이 선교사 자신의 야망이 되는 것 같아서 늘 저희들이 깨어서 나누리 병원의 다음 스텝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지기를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범입니다. 이제 파트 2입니다. 네. 방금 이제 백성교사가 마무리로 한 건 앞으로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4년째 병원이 좀 정착이 되면서 아무래도 다음 스텝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환자들도 늘고 또 물리치료 환자들이나 기타 조금 전에 보였던 것처럼 수술적 케이스나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되는 그런 환자들이 점점 더 많이 늘게 되면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던 가운데에 깨달은 작은 우리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원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초점들이 흔들리지 말아야겠다라는 것들이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니까 이제 기억하시고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뒤이어서 나눌 내용들은요, 앞에 백성교사가 진료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었었고요. 저희들은 월수금 무료 진료를 하고 또 화요일 목요일 일반 진료를 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진료 사역이 사실 저희들의 메인 사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다른 것들을 또 보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나누는 이 시간들 저희들이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와 메신저의 그 내용이 제 마음 가운데 참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선교 보고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저희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저희들이 박준범, 백지연 교회에서는 집사였었고 이제는 선교사로 불리는 이 두 사람이 루안다에서 행했던 사역들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메신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인근 마을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놀고 또 교제하고 어린이들과 함께 또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마을에 식량을 나눠주는 구제사역을 매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한 마을을 찾아갔고 거기에서 함께 또 아이들과 함께 놀고 축구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눠주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그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저렇게 슬리퍼를 신고 축구를 합니다. 근데 슬리퍼를 신지 않은 저희들보다 오히려 축구를 더 잘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공을 가지고 뛰어놀고 마음껏 뛰어노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하루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과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이런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 참 감사했고 그 시간을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을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저 보시는 그 넓은 터가 있습니다. 저 터는 늘 있는 운동장이 아니고 원래는 마을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복작복작하게 모여있는 그 시장을 저희들이 하루를 이렇게 그 마을 주민들과 리더들이 저희들에게 내어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시장을 운동장 삼아서 저렇게 놀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었고요. 네.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 현지 루안다 전통 춤이고요. 저희들이 매년 루안다 우리 병원이 키갈리 수도가 이렇게 있고요. 저희 병원은 수도의 제일 외곽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바로 인근 조금만 나가면 거의 산들이고 굉장히 가난한 마을들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저희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진료를 행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마을들을 찾아가면서 저희들이 이동 진료와 또 구제 사역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연말에는 특별히 저희들에게 어떤 분들을 통해서 알려진 마을들이 4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은 전 한 마을당 50가정씩 이렇게 모여있는 이런 마을들이었고요. 한 마을은 그 재향 군인회라서 군인들이 다쳐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 하나의 마을. 그리고 이 보고 있는 홈리스 마을, 이름은 뭐 홈리스 마을이 아니고 저희들이 붙인 이름인데 길거리에 노숙하면서 사는 가정들이 키갈리엔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지방에는 가정들 단위나 마을 단위로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키갈리로 상경 후에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길거리에서 노숙하며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키갈리는 루안다 정부가 키갈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길거리 청소를 굉장히 잘합니다. 쓰레기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청소까지 같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나 아이들은 수용소 같은 데 이렇게 밀어넣고 때려 넣어서 수용시설을 격리해버려서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고요. 가정들이나 가족들 단위는 특별히 저렇게 산골에 아주 산 중턱에 마을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 잘 집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는 감사해서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마을에 정착해서 살도록 정부가 허락을 해줬는데 껍데기는 멀쩡한데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엉망진창이고요. 이 사람들은 그냥 건물만 지어주면서 그쪽으로 다 몰아내어 버렸기 때문에 키갈리로 도시로 나올 수조차 힘들어요. 오히려 키갈리 시내에서 노숙하면서 뭐 빌어먹기도 하고 뭐 근처에서 뭐라도 할 수 있어서 대충 벌어먹고 살 수 있는데 산중턱에 저렇게 이렇게 뭉쳐놔 버리니 나올 수조차 없는. 그래서 저 마을은 저런 마을들 그리고 제노사이드를 통해서 다친 사람들, 그 다음에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 춤추었던 그 저희들이 광장을 빌려서 음식을 나눠줬던 그 마을은 투와족이라고 아주 소수 가난한 난장이족들이 모여있는 그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마을을 저희들이 이제 돕기로 해서 연말에 음식을 나누어 주게 됐고 이 마을들이 형성된 배경들을 이제 작년 연말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시간을 내어서 한 마을을 방문해 보고 싶어서 사실 그 4개의 마을 전부를 저희들이 시간을 내어서 방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홈리스 마을이라고 이제 길거리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 길거리 청소를 당해서 모여든 그 마을에 방문을 해서 그 주민들과 함께 얘기하고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고 또 다른 마을들을 방문해 보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마을을 다 돌아보면 당연히 이들의 필요는 끝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다, 물이 없다, 전기가 없다, 일자리가 없다, 아프다, 병원을 갈 수가 없다. 온갖 종류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들로 사실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소연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들을 때마다 정말 필요하겠구나, 정말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온 후에 사실 고민이 생긴 건 참 이렇게 이들을 그냥 돕는 게 도움이 될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무작정 아시겠지만 NGO든 선교사든 현재 가난한 사람들을 무작정 이렇게 퍼주어 주는 것, 결국은 그들에게 독이 된다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들어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도움과 도움을 받는 사람들 사이의 그 관계가 오히려 틀어지게 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선교지에서 참 많이 일어났고 저희들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마을을 돕는 거에 대한 그런 부담이 오히려 더 생기면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들이 저희들에게는 뭐 한두 번 있었던 것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처음 아주 심각하게 저희들이 예전에 정말 7, 8년 전에 한번 나누었던 저희들이 국립병원에 일할 때 정말 거기에서 저런 가난한 사람들이 먹다 못해서 아파서 결국은 혼수 상태에서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돈도 없고 보험도 없는데 그냥 아파서 일단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간 사람들만 모여있는 병동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도 없죠. 돈도 없죠. 그냥 병채로 방치되어 있는 그 병실을 돌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소연했던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무슨 수로 다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그거였습니다. 네 팔을 벌려서 네가 품을 수 있는 것, 네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면 된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었고 그때 그 마음들을 나누면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나누리 병원이었고 여러 대본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저희들의 그 마음을 그대로 받으셔서 그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지어진 것이 앞에 보셨던 저 나누리 컴파운드 병원과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제게 깨닫게 해주시고 일깨워 주시면서 내가 보여주는 건 네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건 내가 원하는 거다라는 하나님 마음 주셔서 네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품을 수 있는 만큼 품으면 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 마을들을 돕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는 질문 속에서 마을이 협의해서 결국은 물이었습니다. 물을 뜨기 위해서는 2-3시간을 산 밑으로 걸어가야 돼서 그 무거움을 들고 다시 산까지 올라오는데 그 시간과 에너지와 그리고 그 물을 공짜가 아닙니다. 결국은 비싼 돈으로 뭐 드럼통 하나에 예를 들면 200원을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이 근처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큰 수도관이 흐르기 때문에 그 파이프에 연결해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수도꼭지만 그 마을 한중간에 저렇게 설치를 해주면 그 물을 싸게 그리고 힘들이지 않게 마음껏 쉽게 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위생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 정부와 협의해서 사실은 설치한 것이 저 상수도 시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저희들이 질문했고 그들이 답을 주었습니다. 뭐가 필요한지를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탁한 건 그러면 그 마을 자체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프로세스들을 알아서 해결을 하기를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해주면 오히려 이들이 그냥 앉아서 받게 되는 거고 오히려 이들을 스포일하게 되는 그리고 오히려 더 망치게 되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들 스스로 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고 싶기도 했었습니다. 이후에 이 마을을 본격적으로 돕기 위해서 이들이 정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이 마을의 리더 이름이 여자인데 자넷이었습니다. 그 자넷에게 부탁을 해서 힘듭니다. 왜냐하면 말은 쉽지만 이 상수도 시설을 그 정부기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되고 서류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수도 시설을 관장하는 그 상수도관에서 사무실 직원들이 와서 재고 또 마을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그 프로세스가 몇 달이 걸립니다. 그 과정들을 마을 주민들 스스로 직접 하도록 했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는 거기까지 찾아가는 거 자기들이 돈을 내거나 직접 2-3시간을 걸어가서 사무소를 방문해야 되고 뭐 서류를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들이 또 조그만한 돈들이 듭니다. 그 돈조차도 낼 의지가 없다면 이 마을은 저희들이 도울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 자넷이라는 여성 리더가 굉장히 훌륭했고 스스로 그 모든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 과정들을 만들어냈고 사실 이 상수도관 저희들은 정말 돈만 보냈습니다. 돈만 보내서 사진으로 확인하고 그들 스스로가 사실 만들어낸 그 수도 시설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설이었고 그래서 그 마을을 지속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돕는 것들을 이제 돌아가면 사실 저희들이 있는 동안에 이 상수도 시설이 완성되었고요. 이제 돌아가면 그 다음 스텝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인컴 제너레이션입니다. 이들의 결국은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 건가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사실 뭐 어차피 계속 동일한 문제에 반복 봉착되기 때문에 인컴 제너레이션이라는 부분에서 이들에게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낼까를 고민해 보고 있고,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많은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는 뭐 염소 은행 같은 것들입니다. 염소를 가정당 한 마리씩 내서 잘 키워서 새끼를 내면 그 새끼를 팔거나 젖을 만들거나 우유를 만들어서 수입을 창출해내는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3초간의 시간이지만 이렇게 해서 물이 공급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 또 다른 자넷입니다. 또 다른 마을을 저희들이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 여성은 이름 역시 자넷입니다. 이 마을에 7년 전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 이 마을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낮에 계속 방치되어져서 폭행을 당하고 또 학대를 당하고 사실 뭐 성폭행까지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당하는 일들, 그리고 사실 그러다가 애들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 이 여성이 자넷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정도를 시간을 지내면서 스스로 자기 집을 개방했습니다. 집을 이렇게 저기 보여있는 게 그것이 학교가 아니라 자기 집이고 자기 어떻게 보면 거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직접 자기가 스스로가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아침에 모아서 영어 알파벳 가르치고 산수도 가르치고 키나라한다도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들을 집에 두고 오전 내내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너서리 스쿨을 아무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자비량으로 그 일들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3년째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듣고 정말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마을의 자넷을 방문해서 그날 상황들을 보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니 이들은 결국은 먹을 게 애들이 오전 내내 와도 자넷 스스로는 이 모든 아이들을 먹일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식 문제, 그리고 가르치는 교재, 또 자넷이 사실 뭐 그런 선생도 아니었고 정말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아이들에게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음식을 제공해 주기로 했고, 또 함께 동역하는 싱글 여자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우유를, 빵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면 그 일들이었고요. 이 일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된 것들은 이 자넷이라는 한 여성,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 마을에 또 다른 자넷이라는 한 여성,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이들을 돕고 섬기도록 우리 나누리 병원을 사용하셨다는 것. 저희들이 이것을 빼따르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르완다에는 이미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보고 깨달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아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샴이라는 아이인데 아이의 엄마는 프랑스와즈입니다. 나이가 20 정도 되는 아빠는 이 아이를 놓고 떠나 도망갔고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자다가 역시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3개월째에 임신을 해서 저희 병원을 찾아왔는데 배가 아파서 왔습니다. 완전히 다 찢어지는 옷을 입고 정말 깨재재하게 아이를 데리고 저희 병원에 왔습니다. 배가 아파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때는 임신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진찰대에 눕혔는데 아랫배가 약간 볼록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보니 통증은 없었습니다. 혹인가 싶었습니다. 초음파를 대니 아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으니 이렇게 누워서 눈물만 이렇게 주르륵 흘리더니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그 이야기였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숙하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한 줄도 몰랐던 상황에서 배가 아프니 저희 병원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이들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그때부터 이 프랑스와즈를 저희 병원에 매일마다 오게 했습니다. 매일 와서 점심만 먹고 가라 해서 점심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으니 좀 체력을 먼저 회복시킨 후에 저희 병원에서 허드렛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청소나 일을 하루 종일 시키면서 일당을 주었습니다. 그 동안에 아이는 우리 직원들이 저렇게 데리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병사실에서 놀고 임상병리실에서 또 간호사실에서 방사선실에서 아이가 하루 종일 저렇게 아이들과 함께 우리 직원들과 함께 놀면서 그 프랑스와즈가 6개월을 지난 후에 건강하게 올해 1월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프랑스와즈를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는 저희 병원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매달 조금씩 도와주면서 조그만한 가게를 하나 열게 해서 조그만한 이 물건들을 그냥 야채 같은 것들을 사서 그냥 팔도록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저희 병원을 이제 그만두고 혼자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고 있고요. 이 자전거는 하비마나의 자전거입니다. 하비마나 XXX 이름이 없습니다. 하비마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없고 사실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와서 나누었던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이 에릭이라는 청년이었고 마찬가지로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지내다가 끌려가서 9개월 동안 감금돼 있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풀려 나온 정말 힘든 상황에서 애가 길거리에 있다가 저희 병원이 도와준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던 그 에릭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저희가 먹이고 씻기고 약을 주고 링거를 달고 해서 치료를 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결국 그 청년이 죽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의식을 잃고 실려가게 되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서 투병을 하다가 의식을 없는 상태에서 죽었던 일들 그리고 그 가운데 깨달았던 하나님의 마음들을 제가 작년 선교 보고 때 나누었던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때 한 명을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던 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하비마나입니다. 하비마나라는 청년은 그 에릭이라는 그 청년을 저희들이 집을 구해줬습니다. 인근 마을에 월 5,000원 정도 되는 그 조그만한 방을 하나 구해서 거기서 재웠는데 그 집에서 자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집을 우연히 지나가던 이 하비마나가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뭐 나누리 병원이라는 한국 사람이 하는 병원에서 도와주고 있는 청년이 저 집에 사는데 걔가 요새 소식이 없다. 안 나오는 것 같다.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를 한 귀로 듣고 지나가지 않고 거기에 멈춰 섰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그 친구가 어딨냐고. 그렇게 해서 그 집을 찾아갑니다. 이 하비마나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니 잠겨 있습니다. 집주인을 찾습니다. 집주인이 와서 문을 열어줍니다. 에릭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소문을 해서 저희 나누리 병원에 연락이 온 겁니다. 사무장에게 연락이 와서 에릭이라는 청년을 아느냐? 친구가 쓰러졌다. 그래서 사무장이 달려가서 그 친구를 들쳐업고 병원에 싣고 갔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그렇게 했지만 그를 돌봐줄 수 있는 여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비마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네가 혹시 집 잡이 있느냐? 잡이 없답니다. 그럼 네가 가서 에릭을 좀 돌봐줄 수 있느냐? 우리 일당을 줄 테니.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그 에릭을 돌봐주면서 병간호를 했습니다. 간병인으로 우리가 썼던 하비마나였습니다. 그래서 에릭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비마나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고 이 하비마나를 저희들이 참 어떻게 할까를 참 많이 고민하다가 이 하비마나도 직장이 없는 걸 알고 저희 병원에 불렀습니다. 그게 작년 여름 정도 9월 가을 여름 가을 정도였습니다. 그 하비마나를 불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와즈 그래서 격일로 일을 시켰습니다. 격주로 일을 시켰습니다. 한 주는 프랑스와즈가 와서 청소일을 하고 한 주는 하비마나가 와서 청소를 하고 그래서 일주일치 급여를 주면서 그렇게 보내다가 말씀드렸듯이 프랑스와즈가 연말에 이제 아기를 출산하러 들어가면서 프랑스와즈는 더 이상 저희 직원으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에게 다른 일을 시키고 이 하비마나를 저희 병원의 청소부로 채용을 했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큼 한중간에 가장 조그만한 덩치가 큰 중간에 그 사무장 옆에 아주 조그만한 얼굴을 가진 저 친구가 하비마나입니다. 애가 셋
애가 넷이었구나. 애가 넷이고 부인은 도망갔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자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비마나를 결국은 저희 1월에 정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보험과 또 연금과 그래서 똑같은 우리 성수부에 준하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우리 나누리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에릭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사실은 저는 에릭이 살아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이 에릭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구나라고 정말 기도하면서 에릭을 돌봐줬는데 정말 예기치 않게 갑자기 죽게 되면서 도대체 이게 뭘까라는 그 의문 가운데 사실 한편에 혹시나 이 하비마나라는 친구를 하나님이 살리시려나? 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저희들끼리 나눈 간증이 잠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웠던 그 이야기가 바로 하비마나 스토리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물론 아직도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결국은 저희 직원이 되는 이 상황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에릭을 통해서 한 가정을 4명의 아이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하비마나를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셨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비마나는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자전거는 출퇴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산골짜기에 삽니다. 걸어서 2시간 반을 내려와서 출근을 하고 걸어서 2시간 반을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퇴근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 출근 시간 8시까지입니다. 우리 직원들 매번 지각해서 나한테 혼났는데 이 하비마나는 한 번도 7시 반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새벽 5시에 집에서 출발한답니다. 2시간 반을 걸어서 7시 반으로 도착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정말 감동이 되었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버스 티켓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습니다. 자전거를 한 대 사주면 그래도 산 중턱까지 갈 수 있어서 1시간 이상, 1시간 반을 세이브할 수 있답니다. 저 자전거 한 개 7만 원입니다. 사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얘기해서 한 달에 월급이 8만 원입니다. 매달 1만 원씩 착감해서 7만 원씩 월급을 주고 7개월 동안 할부로 자전거를 사줬습니다.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산 자전거고 엉망진창입니다. 다 이렇게 철들을 조합해서 만든 아주 조잡한 자전거지만 하비마나에게는 생명줄과 다름이 없는 나중에 보여주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누었던 많다면 많고 작으면 작은 그런 1년간의 또 나누리에서 사역들입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여기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수요일 첫 예배에 수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참 마음이 우리 백성교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향집에 온 것 같은 그 편안함 속에서 수요 예배를 앉아서 뒤에서 처음 드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또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온 하나의 구절이 있었습니다. 단어였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대표 선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기브온 주민들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던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나온 이야기가 대표 선수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는 한 사람, 손흥민, 차범근 그 한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아닌 그들이 태극마크를 다는 순간부터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가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 목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한 민족은 대표 선수였고 저희들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대표 선수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내용이 그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물론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사실 루안다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제게 들어온 그 느낌은 내가 지금 이곳 돌아온 이 대봉교회 나의 사랑하는 이 교회가 이 교회의 대표 선수가
바로 나였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그때 들었습니다. 내가 루안다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며 만약에 잘못을 하고 실수를 범하고 하게 되면 대본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로서 이렇게 있다 보면 서로 만나는 분들에게 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서 파송 받으셨어요? 어느 교회에서 파송 받으셨어요? 어떤 선교회에서 파송 받으셨어요? 어디에서 파송을 받는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선교사가 맞나 아닌가에 대한 하나의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또 하나의 교단과 교회가 그 선교사를 입증하고 증명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루안다에 살아가면서 아주 욕을 얻어먹게 되면 결국은 대본교회가 욕을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대본교회의 대표 선수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대본교회 역시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를 대표 선수로 내어보낸 하나의 큰 울타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나누리 병원이 루안다에서 하고 있었던 또 했던 이 많은 일들을 나누는, 그리고 이 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희 나누리를 통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싶었던 하나님의 작은 일들, 그리고 또 그 조그만한 그 열매들, 앞으로 더 커질 그 열매들은 저희 두 사람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저희들을 후원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저희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 대본교회가 바로 이 저희들이 나눈 이 모든 선교 보고의 어떻게 보면 주인이라는 걸, 그리고 그가 대본교회가 하셨던 일들이란 그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표 선수로서 저는 대본교회를 대표하여 앞으로 루안다에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테고, 또 대본교회 여러분들에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하고 싶은 건 대본교회의 대표 선수로서 파송 선교사로서 루안다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 가정들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루안다에서 최근에 마을들을 방문하고, 사실 진료를 하는 걸 떠나서 이 마을들을 방문하고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시간들을 보냈고, 그 과정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조금 지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들어왔을 때 말랐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후로 57kg를 찍은 적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57kg를 내려가게 되면서 몸이 지치니 마음도 굉장히 지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좀 쉬고 싶다, 이제 정말 빨리 좀 한국에 가서 좀 푹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사실 굉장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겨우 이렇게 한국 들어올 날들을 기다리며 버텨내왔던 그 두 달의 시간들이었고요. 왜 이렇게 지칠까라는 생각들은 하게 됐지만 사실 소화도 안 됐고 위도 자주 탈이 나서 위가 약해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들로 하고 있어서 사실 오자마자 바로 검진도 받았습니다. 검진사에서 감사하게도 특별히 나쁜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던 그 검진 결과였었고요. 그러면서 일주일 정도를 정말 먹었습니다. 마구마구 먹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 마음껏 먹고 빨리 쉬어서 회복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일주일의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저희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 있었습니다. 저희 친구들은 뭐 아시겠지만 다 의사들입니다. 같이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하고 아주 즐거운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친구들하고 선배들이 보니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매일 이렇게 운동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외제차 타고 애들 다 의대 가고 뭐 의사 되고, 보니까 너무 잘 지내요. 우리 친구들하고 선배들이. 너무 좀 나는 지금 이렇게 지쳐서 힘들어서 한국에 쉬러 들어왔는데, 이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이분들은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그때 집에 돌아와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뭘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 기쁜 게 아니라 지쳐서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는데 막상 한국에 들어와 보니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 선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좋은 차 타면서. 야, 이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순간 뇌리를 스치면서 만약에 정말 만약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난 뭐지? 죽어서 만약에 끝이면, 죽어서 내 영혼이 끝이면 난 뭘까? 지금까지 사실 누릴 수 있는 거 안 누리고 먹을 수 있는 거 못 먹고 안 먹고 살 빠져가면서 힘들게 지치면서 하나님이 한다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 시간들 20년, 30년이 지나고 눈을 감아서 아무것도 아니면 굉장히 마음이 허탈하고 허무하고 마음이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을 안 봤구나. 성경을 안 폈구나. 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메말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사실 말씀을 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뭔가를 찾고 싶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말씀을 펴서 한 구절을 읽는데 그 모든 생각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아멘입니다. 바로 말씀을 펴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한 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이 구절만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읽는 내내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안에 가득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가 다 살았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모든 자가 살았느니라. 죽은 자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지금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그 순간 정말 내가 놓치고 잠시 헤맸던 것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내 실상 속에서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교회에서 정말 힘겹게 죄송합니다. 바쁘게 주일 내내 우리 서은미 집사하고 한정엽 집사랑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아침 새벽 6시에 와서 오후 내내 교회에서 봉사하고 돌아간다는 이야기. 모든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주일날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바쁘게 힘겹게 또 교회에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또 루안다에서 그렇게 나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건 바로 우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보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견뎌내고 또 이겨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바라보아야 될 것들은 바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게 정말 생생한 실체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권사님하고 얼마 전에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나이가 아주 많으신데도 에스프레소를 아직까지도 사랑하시는 우리 박 권사님이 계십니다. 권사님하고 커피를 한잔 하면서 권사님이 정말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사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눈을 떴구나.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이 하루를 허락하심이 참 감사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매일 느끼는 그 감사일 것 같습니다. 네, 눈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더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던 건 밤에 자기 전에도 똑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눈을 감고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해도 눈을 떴을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고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감는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권사님의 고백이 그리고 이 믿음이 저희 모두의 기도 고백이었으면 좋겠고, 또한 저희들이 사실은 루안다에서 더 이상 지치지 않고 날마다 정말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두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붙잡고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함께 꿈꾸고 또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에게 우리 두 예쁜 접수처 직원들입니다. 우리 나누리의 병원의 사랑을 담고, 자, 우리 마지막 사진입니다. 저희 온 직원이 우리 대본교회 성도들에게 하트를 날립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